네,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저희 이제 교회에도 어린 자녀들이 3명이나 있죠. 한 가정에 하나씩 해서 세 가정이 한 명씩 두고 있는데 7살이 맞이고 그리고 이제 막 돌이 지난 우리 원유 그리고 이제 100일이 된 이제 우리 일에 그래서 이 어린 자녀들을 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직 자녀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싶기는 하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자녀들과 또 부모들이 이 큰 갈등을 겪는 모습들을 굉장히 흔하게 마주하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들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계속 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또 눈물 짓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부모와 자녀들은 연을 끊고 서로가 남남처럼 살아가는 가정도 있고 또 이를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시간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이 서로를 아프게 하고 또 상처를 주며 또 상처를 받고 살았을지 이걸 다 헤아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가정의 아이들은 늘상 좀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과 행동이 너무 거칠거나 무례한 아이들을 마주하기도 해요. 요즘 이제 그 유행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있죠.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아이들은 도무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이제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부모를 향한 적대감, 원망, 분노가 너무 큰 아이들이 때로 우리 사회 가운데 볼 수 있고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이 갈등, 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걸 자유롭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교인들의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하죠. 이러한 이제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일단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그 답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우리 자녀들을 바로 양육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음을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 6장은 이 4절을 살펴보기 전에 1에서 5장까지의 큰 흐름을 먼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이제 서로 모든 인류가 이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졌죠.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서로가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 다스리려고 했던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다 깨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 안에 부모와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 남편과 아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담을 다 허셨고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새 사람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로 예수 안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이 형제 자매된 지체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믿는 신자인 우리 신자들의 가정 안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또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으로 용납해야 될 뿐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는 주 안에서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신자가 함께 세워가는 가정도 그와 같이 은혜 가운데 가족 구성원들 서로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가정이 참된 하나님 나라를 그 평화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함께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아갈 뿐 아니라 가정 안에서 믿는 우리 가정들은 더욱더 이 일들을 힘써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힘써 이 가정을 세워간다면 충분히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이제 사랑함으로
이제 자녀들은 이제 사랑함으로 부모를 공경할 뿐 아니라 또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가장 복되게 양육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이전에 자녀들을 다루었던 그 옛 방식에서 돌이켜야 돼요.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자녀들을 아마 다스리고 또 양육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이전의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이 교회로서 또 신자로서 이 예수 안에 한 성령을 받은 한 믿음을 가진 서로 한 몸된 존재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섬길 때, 그때 이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교회에 속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달려가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된 성도들이 믿는 그 발을 붙잡고, 믿는 믿음을 붙잡고 교회와 가정 가운데 그렇게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을 풍성히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끝이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끝이 아니라 어때요? 서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누려가게 됩니다. 이게 큰 원리예요. 이게 큰 원리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6장 4절 말씀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서 아비된 자들에게 이제 바울은 권면하죠. 다시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바울은 먼저 자녀를 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또 한 몸으로, 또 예수 안에서 한 몸된 존재로 새 사람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권면하는 것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 5장 이 앞장에서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할 뿐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는 서로가 종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 부모된 자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으로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자녀에게 절하십시오, 자녀를 왕처럼 여기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마땅히 부모로서 자녀에게 베풀어야 될 그 사랑들을 잘 베풀고, 또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는 것, 이게 자녀를 향하여 우리가 복종하고 그를 섬기는 모습이 되겠죠. 이제 부모된 자에게 권면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걸 생각했을 때 왜 노엽게 하지 말라고 먼저 권면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6장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도 그 이유를 추정하는 것이, 우리 생각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따로 별다른 이야기를 붙이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여기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할 때 이 노엽게 하다라는 이 단어의 그 시제를 보면 이제 현재형이 현재형. 근데 현재형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계속해서 자녀를 그렇게 분내게 만드는 그 일들을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노엽게 하는 일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이 가정 가운데 빈번히 일어난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이제 귀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길 것이고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베풀며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들려줄 텐데, 그리고 그 가장 핵심은, 믿는 가정 안에서의 핵심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그 일에 자녀들이 귀를 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을 신앙을 잘 전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양육하는 일이 바로 부모로서의 합당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 부모된 자들이 힘써야 될 그 일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에 이 말은 여러분 굉장히 어색한 이야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마땅한 일이지만 부모된 자들이 그 당시에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마십시오라는 명령은 굉장히 어색한 그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여러분 그들의 소유였을 뿐 아니라 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무조건 엎드리고 복종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산과 같이 자녀들을 팔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이들에게 이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문제. 그들의 감정, 그들의 상태 상관없어요. 그냥 말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자녀들의 이 책임인 거였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부모에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은, 성경은. 자녀들은 겉으로는 부모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마음은 계속 상처를 입게 되겠죠. 그리고 그 마음에 화가 가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믿는 신자의 가정 안에서 부모된 자들이 그와 같이 세상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고 부모와의 관계를 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 예배소 성도들은 그 당시 시대를 쫓아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은 후에는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바로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일에 만약 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가정 가운데 계속 그러한 일들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도리어 부모가 자녀의 그 믿음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비극이지 않나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부모들이 한결같이 목회자된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좀 들려달라.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게 해달라.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를 다 떠나 있는 자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때 계속해서 목회자 된 자에게 부탁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부모된 자가 그 자녀를 잘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훈계하고 이끌어 주는 것이 이루어져 왔어야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된 자들이 이 일이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는 너무 어린 자녀들이라 이거에 대한 아주 큰 고통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막 그 믿는 가정 안에서도 자녀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너무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 알지만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 믿는 부모된 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거.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에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 나가시지 말고 이거는 근데 무조건 자녀들에게 맞춰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녀에게 무조건 그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십시오. 그러면 노엽게 하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가 주의 훈계로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출산했기 때문에 마치 나의 것으로 내 소유라고 여기기 쉽죠. 그런데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라고 이야기해요.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게는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잠시 맡겨주시고 그 기업을 관리하고 돌보고 세우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거죠.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 그 당시 바울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소유로 자녀들을 여겼어요. 그렇기에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지 않죠. 아비된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또 복종을 요구하고 복종하지 않을 때 매우 강하게 쳤을 거예요. 이러한 일은 자녀를 결국 노엽게 만드는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믿는다라면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부모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내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로 받는다라면 하나님에 합당하게 그 자녀를 양육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자녀들이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지만 부모들이 이 분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이 자녀를 분내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가장 그 본질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녀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이제 언성이 높아져 가요. 그때 무리하게 자녀들에게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고함을 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거의 협박하다시피 이거 하지 않으면 안 해줄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든 아이를 이제 굴복시키고 순종하게끔 만들려는 모습들인 거죠. 근데 문제는 어렸을 때는 괜찮아요. 어렸을 때는 그러한 방식으로 할 때 아이들이 그래도 따라와요. 그런데 문제는 컸을 때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따라오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머리 위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자라오면서 어때요? 다 부모들 한 번이 뭐예요? 계속 이겨먹으려고 했던 존재가 우리였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마음대로 자기 뜻을 따라주지 않을 때 그렇게 자녀들을 강압하거나 억지로 끌어가려고 할 때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로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그게 잘 드러날 때는 아이들의 사춘기 그때죠. 사춘기 때. 왜 그토록 사춘기 때 부모와 자녀들이 충돌하고 서로의 마음의 문을 닫고 대화의 문을 닫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의 그런 주관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부모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는 굉장히 큰 존재예요.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선이에게 저는 엄청 큰 산과 같은 존재고 제가 말하는 것이 크게 들리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자기만의 생각들이 생기잖아요. 자신만의 생각을 형성해 가고 또 자신이 생각할 때 부모의 말보다 이것이 더 나아 보이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또 어떤 일들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행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때가 바로 사춘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렸을 때는 착했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을 잘 들었는데 갑자기 반항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의 착각이 있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자라감에 있어서 그 사춘기 때는 이제 성인으로서 자라가는 자기 정체성을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고집이 생기고 자기의 생각이 생기고
자기 주관이 생기는 게 이게 자연스럽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가는 모습인데 부모들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이것을 아이의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예전에 착했던 자녀를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부모들이 무엇을 힘쓰냐면 예전에 그 착했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이키게 만들려고 굉장히 부단하게 힘써요. 예전도 이러지 않지 않았냐. 그러면서 예전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강요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는 답답하죠. 그리고 그게 더 이제 확장되어지면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들은 이 자녀를 양육함이 자기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로 성장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한 아이들은 다 자란 후에 이제 어른 아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주관도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헤쳐나가야 될 그 중요한 순간에 그때조차도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만을 이제 의지하게 되는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일 뿐 아니라 부모된 자들이 힘써야 될 것은 여러분 그 자녀가 자립해서 한 명의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세상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우리 부모된 자들 또 우리 먼저 앞서 이 길을 걸어가는 선배된 자들의 역할입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할 때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맞게 내 뜻대로 자녀를 끌어가려고 할 때 부딪히는 문제가 굉장히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자녀를 우리가 이제 세워갈 때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노엽게 할 때 자녀들이 이 복음을 듣는 그 길을 막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 자녀임을 먼저 잘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자녀들은 언제 노엽게 될까? 뭐 수도 없죠. 수도 없는데 크게 한 3-4가지 정도로만 이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그 어떤 중요한 지점들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 노엽게 될까? 첫 번째로는 이 부모된 이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그들의 삶이 합하지 않을 때예요. 일관성이 이제 결여될 때. 자녀들이 부모된 자들에게 가장 크게 노엽게 되는 부분은 부모의 말과 부모의 삶이 일관되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진리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그 복음과 부모된 자들의 삶이 어긋날 때,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부모된 자들이 이 땅의 삶과 그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자녀들은 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이제 부모에 대해서 이제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좀 말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과 그의 삶이 일치되는 삶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님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이 그와 반대대로 행할 때 여러분 결국에는 자신들이 받아야 될 들어야 될 그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모된 자들을 향해서 적대하는 삶을 자녀들이 살아갈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 이제 목회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를 영적인 아비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의 방향과 목회자의 삶의 방향이 다르더라면 여러분 아마 성도들은 굉장히 그 일에 있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또 목회자를 향해서 분을 낼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목회자가 더 이기적이고
더 복음이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목회자뿐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본인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향해서는 굉장히 딱 뚜렷하게 그러한 삶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복음대로 당신이 가르치고 믿는 대로 행하여 달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잖아요. 근데 가정 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속 터질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복음을 말하지만 부부된 이가 계속 자식을 앞에 두고 이제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이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또 미워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녀는 결국 부모가 믿는 바를 부정하게 될 거예요. 믿는 대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신앙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지만 본인은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더라면 자녀들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아깝다라고 여길 거예요. 시간이 아깝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부모님이 그 믿는 바와 삶이 일관된다라면 여러분 자녀들은 그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우리 믿는 그리고 그 말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노엽게 하는 일은 자녀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끌어가려고 할 때, 아까 제 에베소 그 배경을 잠깐 살폈었죠. 자녀들을 계속 어린아이로만 여기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행동만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그걸 따르면 좋은 아이, 신실한 아이 이렇게 여겨주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그것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못되고 잘못된 아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도리어 자녀를 분내게 만드는 일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삶의 신앙의 고민들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고등학교에 또 좋은 명문대에 입학하고 큰 기업에 이제 들어가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면서 이제 부모된 자들은 다 너를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맞는 말이에요. 이게 뭐 부모를 위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부모의 모습은 자녀들을 그냥 세상의 그 무한 경쟁에 그냥 밀어 넣는 거죠. 떠미는 모습이죠.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이제 패배자로 자기를 여기게 하는 그 길이고 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극소수만 세상에서 이제 성공했다라고 여기고 나머지 많은 자녀들을 다 패배자로 여기는 그 싸움에 자녀들을 밀어넣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자녀들이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잘 개척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끌어주는 것, 이게 자녀들을 위한 일인 거죠. 그래서 멋진 성도로 좀 멋진 이 사회를 구성하는 멋진 그런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큰 방향들을 함께 고민해주고 그 방향들을 나눠주는 것, 이게 저희 부모된 자들의 역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이 되기까지 왜 자신이 믿는지를 잘 모르고 교회에 오랫동안 속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거기에 대해서 큰 고민하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에 속해서 이제 지내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부모된 자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교회에 빠지면 안 돼. 열심히 섬겨야 돼.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로 아이들을 이제 격려하거나 끌어주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속한 청년들을 얼마나 분내게 만드는 일인지. 이게 섬기는 건 좋아.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는 건 좋은데 왜라는 게 딱 빠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치는 거죠. 결국에는 자신이 왜 교회에 속한지조차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이것을 축소해서 단순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속한 자녀들이 그 삶의 방향을,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섬김을 요구하고 열심히 섬기도록 그렇게 요구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이제 기쁨을 잃어버린, 왜 섬겨야 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섬기는 것. 여러분, 그러다 이제 다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좀 인격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이 삶의 고민들, 신앙의 고민들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이제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다른 이들과 비교할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 같아요. 왜 너는 이것밖에 못하니? 근데 다른 집 아이들을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죠. 어느 아이들은 이제 어느 학교에 갔고 또 어느 기업에 입사했다고 하던데 또 연봉이 얼마다라고 하던데 너는 왜 이것밖에 또 이 모양이니? 라고 혹시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더라면, 부모의 마음은 이해해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내 자녀만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염려와 걱정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비교하는 일은 결국에는 자녀의 자존감을 낮출 뿐 아니라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사랑으로 말하는 게 맞아요, 부모들은. 근데 그 일이 결국 자녀를 망치는 일이라면, 또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이제 굉장히 자제하셔야죠.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식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 또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교회에서조차 서로 비교하게 만들어요. 누구 성도의 뭐 아들은, 또 누구 성도는, 또 그 자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 신앙 생활도 굉장히 서로를 비교하며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지 않은데 막 서울대에 입학했다고 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 아이와 이제 비교하기 시작해요. 쟤는 예수를 잘 믿고 좋은 대학 갔는데 왜 너는 이러니?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이제 자녀들이 마치 좋은 대학에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신앙이 다 부정당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말할 때, 여러분, 이거는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마치 좋은 믿음인 것처럼 포장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그때 믿음 안에 서려고 정말 무단히 힘쓰는 그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이들과 비교하며 낙담케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결코 주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여러분 무례한 말투, 무례한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또 자녀를 망하게 하고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기분 나쁘게 말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늘 이제 화가 나고 퉁명스럽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과 같이 자라다 보면, 함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늘 화나 있어요. 말만 하면 분을 내고, 말만 하면 자녀를 좀 야단치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은 저희는 자녀들이 어려서 괜찮은데 조금만 크면 어느 순간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를 마주할 때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부모들은 화가 났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제 이 기분 나쁘게 또 화가 났을 때 아이들을 양육할 때 자신도 모르게 이제 더 혹하게, 더 아이들에게 이제 강압하거나 몰아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여도 무리한테도 말도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전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정도 남겨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이게 4절 후반부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부모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라가도록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6절에 이 디모데의 이제 어머니가 또 그의 할머니가 이 디모데를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습들을 말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자녀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능력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이 말씀에 있음을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주의 뜻을 이루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길은 어린 자녀가 정말 온전하게 자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 길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가능하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듭나는 것도 구원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도 다 말씀으로 가능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그 일을 이 교회에 그냥 다 일임하고 본인들은 빠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의미에서 교회에 허락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교회가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근데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교육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신앙의 교육은 부모들이 먼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 이게 바로 부모가 행해야 될 마땅한 바이죠.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제안하고 주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게 복음이 아닐 때, 그게 세상의 것들만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주기를 원할 때, 그때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신앙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마치 우리 교회의 이 삶을 그냥 세상의 동호회 활동 정도로 여기게 만드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을 때예요. 그리고 그 부모를 잘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또 지도하지 않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교훈으로 그 십자가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잘 훈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힘써 전할 뿐 아니라 삶으로 그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만 잘 자라가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모들이 잘 자라가야 돼요. 부모들도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로서 잘 성장해 가는 게 같이 시작해야 돼요. 자녀들한테는 잘 자라가기를, 잘 성숙한 자녀로 잘 자라가기를 원하지만 부모된 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거나 너무 미성숙한 존재로 딱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는 자녀를 그 복음에 합당하게 그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잘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된 자들이 잘 자라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제 부모가 된 후에 또 힘쓰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부터 청년할 때부터 더 말씀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뿐 아니라
또 그 복음을 힘써 배워갈 때 나중에 가정을 이제 이루고 나서 그러한 이 성경적인 가정,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보다 더 이제 내일이 더 힘있고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믿음에 충만한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가는 일에 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좀 강조하지만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들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렵죠. 자녀들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온유하게 대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오래 참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사랑으로 용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막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자녀들이 얼마나 성숙하면 얼마나 성숙하겠어요. 이거를 인정하시고 자녀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이 얼마나 성숙함에 자라갈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도리어 계속 강압하거나 그들을 그냥 억지로 끌어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굉장히 미숙해요. 부모된 자들이 미숙하고 약간 부족함이 많아요. 이 나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또 제가 지도하는 성도들이 노엽게 되는 일이 혹시 있을까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에 1장에서 5장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예수 안에서 부모와 또 자녀들이 함께 거한다라면 그 자녀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주의 백성으로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충분히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깨닫고 자녀들을 혹시 볼 때 답답하더라도 오래 참아주세요. 그리고 감당할 힘과 지혜를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주시기를 계속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